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성 세미나 주제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성 세미나 제목을 기도의 비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며 또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당면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기도의 길은 쉽지가 않죠. 전문 기도자가 되려면 멀고 험한 여정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한번 같이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를 볼까요? 보면 첫째, 기도란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 우리 주기도문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째가 뭐라 나오죠? 첫째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으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고려 시대, 이조 시대 때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그러나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올바른 기도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됩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으로는 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 전체를 하라고 하지만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거의 유사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째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자연스럽죠.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가톨릭에서는 신부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 기도처럼 고백하는데
성경은 비성적이죠. 그 기도나 고백은 고해성사도 기도의 종류인데 하나님과 하라고 그랬지 사람에게 하라고 한 적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지면 기도도 빨리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의 정코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정체를 아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Hallowed be your name. 그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해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나에게 뭘 해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불교도 가서 절을 하고 예전에 산신령에 빌고 성황당에 빌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소원을 이뤄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의 1번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기도를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당신의 입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뭐다? 그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체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선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죠. 저는 응답이 빠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세요. 우리 개혁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다른 번역이 아니에요. 왕국이 맞아요. 킹덤이에요. 킹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 뭐냐? 킹덤하고 나라는 뭐가 다르냐? 킹덤에는 왕이 있어요. 킹. 나라에는 왕이 없어 나라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나라를 번역을 킹덤을 해야 돼요. 왕국. 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이에요. 영국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모든 나라를 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왕국이 맞아요. 여호와 왕국기관 이단이 있어서 좀 듣기 거부가지만 그래도 성경은 바르게 번역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기도 주제가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설정하는데 그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가 먼저 항해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이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왜?
육을 따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친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멋지잖아요? 두 번째, 기도란 뭐다?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을 찾고 교통하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께 참 죄를 짓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먼저 하나님아 먼저 아담을 불렀어요. 기도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불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 30편 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I cry to you.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고쳤나이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부르짖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다, cry, cry 그런 표현이 53이나 나와요. 시편에서. 대부분 다 다윗이 부르짖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는가? 다윗이 뭐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느냐?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기도한 사람. 그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에 부르짖다 이 표현이 53이 나오는데 거의 전부가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시느냐. 여러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기도란 뭐다? 하나님을 찾고 일단 교통하는 것이다.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뭐다? 기도란 뭐다? 기도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저는 믿음은 없어도 기도를 좀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는 제가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야, 당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바로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능력의 믿음을 가지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강자는 곧 믿음의 강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주님께서는 예화로 들려주시죠. 과부와 재판관 얘기를 합니다. 과부가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이라 내가 하나님을 도리에 안고 사람을 모셨는데 도대체 그 여자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네. 가 들어주자.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 말씀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과부가 재판관을 찾다 또 찾고 불투진의 그 끈질긴 심령을 찾은 것이 곧 뭐였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탄하셨어요. 그 과부를 칭찬하셨죠. 그렇죠? 또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면 10장 52절에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해! 잠잠하라! 거지 녀석이. 그러나 아랑곳 없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왔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다가왔어요.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주여, 부귀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불렀어요. 아무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데 바디메오 혼자 마음을 다하여 온 목청 끝 주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쳤는데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환산하신 거예요. 오,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 그 믿음으로 네가 지금 고침받은 거야. 기도란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너무 나 믿음 없다고 스스로 한탄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뭐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소리쳐 주님을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순종하게 돼요. 내 마음이 꺾어지게 돼요. 인간적 마음이 내려놓게 돼요. 주의 뜻을 따르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돼요. 기도란 뭐다?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기도예요. 이엠 바운즈 책을 많이 썼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순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방으로 인도한다. 예, 기도와 순종도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기도하려고 맘먹을 때 순종의 영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왜 순종을 못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부르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란 뭐다? 사역의 본질이요, 비밀이요, 완성이다. 사역의 본질이요, 완성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어떻게 동역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역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같이 있으시면서 일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렸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구하면은 나의 구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혼자 일할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믿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파트는 뭐예요? 기도하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파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가진 위대한 도구가 있으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비밀 도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이미 계약된 약속이에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사단의 견고한 진에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 누가 감히 사단의 견고한 진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우리의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왕국에서는 비상이 걸려요. 와, 어서 누가 기도한다. 저 이방울 목사 기도한다. 비상이다. 난리 나는 거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완전히 계획이 무너지고 핵폭탄이 사단의 왕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왜? 기도하기를 너무 두려워해. 그래도 방해를 듣고 기도하면 이제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탄이 치명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 기도의 전사,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기도는 사역의 본질이다. 기도로 사역하는 거요. 사역의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 사역의 완성이요. 기도로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도 없고요. 그거는 헛짓일 뿐이에요. 기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래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제발 나를 쉬지 않게 좀 해줘. 너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다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통사정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그분은 일하시거든.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위대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께 스스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좀 해주어. 하나님의 요청이요, 부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주님 따라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쉬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일하시게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여 일해 주세요. 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양떼를 많게 하고 복을 줄 것이며 영역을 넓혀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야 돼. 그래야 구하면은 내가 구함을 듣고 응답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나를 사용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고 싶어요. 나의 인생에 성공을 주고 싶고 나의 전성시대, 나의 황금기를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따라 조건이 있어. 부탁이야. 뭐죠? 내게 구해줘. 제발 나에게 좀 구해. 기도해. 그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원하는 걸 내게 줄 수 있단 말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이 땅에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걸 걸고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강의 행위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